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1절까지 맞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지심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은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쟁취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영접한다 이런 뜻이죠. 영접한다. 오시는 분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으니까 그 긍휼을 영접하라,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밥상에 밥이 다 놓여 있으면 그걸 밥을 먹어라. 물론 내가 먹긴 먹지만 다 차려놓은 거니까 내가 그걸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취하라. 왜냐하면 긍휼을 취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취하라 그런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영생은 있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찾아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을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런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한 것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시인해라 이런 말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없는 걸 찾아가서 찾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있으니까 창조라는 말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다 같은 원리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걸 내가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목숨은 주셨으니까 내가 취하는 거지 내가 내 목숨을 만드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근본적인 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내가 노력해서 얻고 있으니까 돈도 내가 노력해서 얻고 공부도 노력해서 하고 다 이러니까 그 세계에 확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공부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얻는 거죠. 돈벌이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고요. 자, 이런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가 노력해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뒷꼭지에도 눈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우리가 뒷꼭지에다가 눈을 박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더 좋다. 야, 그렇게 한 것보다 이거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각을 창조에다가 더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날개도 하나 있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걸어만 다닐 게 아니라 날개도 있었으면 또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창조자라면 사람을 만들 때 날개도 만들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말이 더 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개가 없이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진보적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창조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는 것이 창조입니다. 어떤 더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가 있으면 더 좋을 줄 알지만은 날개가 없이 만들어진 이 상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걸 사람이 이제 모르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시인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에는 불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창조는 창조자가 있다, 창조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그런 허망한 생각, 또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못 박아놓은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더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욕망을 가질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더 하고 싶을지라도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끔 딱 정해놓은 게 창조입니다. 예, 우리가 그 창조를 믿는다는 거,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지, 하나님 아니고 누가 창조했겠냐, 이렇게 믿으란 말이 아니고, 내가 창조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세계 안에 내가 와 있다. 예,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고생한 사람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여자가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창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거기서 좋은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좋은 것이 뭘까? 그럼 여자로 태어난 데서 좋은 것은 뭔가? 남자로 태어난 데서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로 태어난 데도 좋은 게 있으니까 어쩌면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창조자가 감춰놓은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창조에 손대려고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꾸 하나님의 창조에다 손을 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능력밖에 없다. 예,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IQ니 이런 회사인데 사실은 이건 타고난 거 아닙니까? 타고날 때 머리가 어떤 방면에서 더 영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방면에서 좀 더 영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랑 관계없이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 된 사람이 100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100을 만들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고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50으로 정해졌으니까 50 안에 있는 좋은 걸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50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 티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랜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그랜저를 못하나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티코를 어떻게 하면 그랜저보다 더 좋게 사용할 수는 없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치현이가 얘기한 대로 거기도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개발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아주 잘 쓸 수가 있는데 이건 그랜저 아니고 티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티코는 놔두고 티코는 썩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갖지 못하게 되고 자,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안정하게 하고 우리의 분수를 찾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미 벌써 사람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인가 있을 건데 사람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을 그 축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은 천사만 못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으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날개가 생길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활용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인하고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취하고 그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긍휼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긍휼을 내가 잘 취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긍휼을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창조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창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나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은 창조되었고 구원받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인하고 이걸 수용하고 이걸 취하면 그들은 바로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그걸 시인하면 받아들이면.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그들은 저주였습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창조를 내가 시인하면 축복이지만 그걸 내가 거부하면 저주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불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저주 아닙니까? 네.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 게 저주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 게. 네.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그 저주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신만고 끝에 올리면 산 꼭대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도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로 또 밑에 내려가 다시 또 놈을 천신만고 끝에 끌어올리면 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위는 산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바위죠. 그 올려놓을 수 없는 바위를 올리라고 한 그것이 바로 저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죠. 예, 바꿀 수 없는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어머니를 바꾸려고 하면 내가 저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으로 타고난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인생 안에 있는 축복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안에 있는 축복을.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자기들이 수용하고 취하면 그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면 그들은 저주였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때는 불행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창조됐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내가 시인했을 때 그때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찾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본분을 찾고 축복에 이르게 됐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축복이고 그걸 모르면 불행이고 그렇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창조자의 마음이죠. 구원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보호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 창조하신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피조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하신 자는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이 있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질 때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호할 때 나는 그 사람이 가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호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냥 그것이 긍휼이죠. 근데 그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를 해주는 그 긍휼한 마음을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저주가 되는 거죠. 자기는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것을 자기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그때 사람은 불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은지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는 그의 긍휼 때문에 창조되고 그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단 말입니다. 예. 저도 이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왜 살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안 죽고 살았는데 이제 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아하, 내가 그때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세상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만 살았을까? 우리 동네에서도 나 같은 병이 걸렸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방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하고 나이도 같고 같은 병에 한 방에 둘이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죽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만 살아났는데 그럼 내가 뭐 병이 경해서 살아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치료법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치료를 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참 기이하다.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그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건 뭐 네 생각하기 나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자유는. 그렇잖아요? 생각한다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유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좋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도록 생각하는 거. 굳이 왜 불행하도록 생각하는지 그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그래요. 굳이 그 어디 상자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구석지에 남이 잘 찾지 못한 그런 불행을 찾아다가 자기가 불행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참 제주도 용하다. 어떻게 저걸 찾아냈을까? 남들이 못 찾아낸 것을 왜 찾아내가지고 저렇게 할까?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내가 감사하도록 생각이 드는가? 왜 내가 행복하도록 생각이 드는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인생인데 저 사람은 그 깊이 감춰져 있는 불행을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어째서 그게 널려져 있는 걸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누가 이 생각을 줬는가? 누가 이런 마음을 줬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단 말이에요. 더 은혜롭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인했을 때는 그들은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들은 불행한 백성이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행복과 불행의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늘 불행하게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하게 생각해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상한 일이잖아. 자,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남에게 그걸 전해 주려니까, 저는 부득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원천이 돼가지고, 그것이 근원이 돼서 그렇구나. 그 내 가난함이 근원이 돼가지고 행복하구나.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맛없는 것도 아주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부르면 맛있는 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배고픈 거, 시장한 거, 그게 어쩌면 십자가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해석된다고. 그거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자리에서는. 왜 똑같은 음식인데 어제는 맛이 있었는데 오늘은 맛이 없는가? 왜 수어가 도로목이 됐는가? 왜 도로목이 됐는가? 그때 임금이 파천해서 외로울 때, 먹을 것이 별로 없을 때 그 고기는 참 맛있는 고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황공해가지고 진수성찬이 날마다 들어오는데 그 도로목을 먹어보니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루묵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건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수어가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 도루묵이 수어가 될 수도 있구나. 이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맛이 없는 반찬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럼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구나. 그 인생은 똑같은데 그렇구나. 같은 건데 그렇구나. 다른 걸 찾아서가 아니고 같은 건데 우리의 시각이 바꿔지면, 생각이 바꿔지면, 마음이 바꿔지면 이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돈 드는 게 아니고, 예, 뭐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전혀 자본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장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아무 미천이 없어도 장사가 되는 그런 장사예요. 예, 할수록 더 장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수록 행복해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심통이 나가 죽겠대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야, 거기에 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지고, 생각할수록 은혜롭다.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네, 축복이라고요. 이거 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해야 될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똑같은 시공간 안에 살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서 내가 살고 행하면 만사가 나한테 대해서 모두 행복한 걸 해석돼요. 지금 내 잘남 속에서 살면 내가 만사가 불만이 된다고요.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왜 이건 이만큼 안 되는가, 왜 저건 저만큼 안 되는가,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안 맞아가지고 사람이 불행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창조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보호받은 백성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럼 영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고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 관계됐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교회의 행복이 관계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 관계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긍휼 안에서 우리는 구속됐어요. 이 긍휼이 이제 우리를 민망히 여기심, 우리의 알지 못함에 대하여서 민망히 여기심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이건 전부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될 텐데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행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의 눈에 볼 때, 이 사람들 영생을 떠나 있구나. 영생을 떠나 있구나. 축복을 떠나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축복을 떠나 있구나.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영생에서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구나.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봐질 때 우리는 불쌍히 생각이 된다고. 불쌍히 생각이 된다고. 알기만 아니면, 이것만 보기만 보면 저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저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때, 그때 우리 안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네, 그래서 참 생명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참 생명을 줘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언제 봐도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요. 이상하게. 그게 80, 90 노인도 60, 70 된 아들을 보면 그래도 긍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도 측은지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60 먹은 아들이 밖에 나가면 80 먹은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조심해라, 얘 조심해라, 조심해라. 항상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심 먹은 아들은 그렇죠. 이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왜 그런 것까지 다 걱정하십니까? 귀찮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걸 왜 간섭할까? 자기 몸이나 좀 잘 추스리고, 자기나 편하게 계시지. 귀찮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늘 그렇게 모퉁이를 맞으면서도, 또 다음날 아침이면 또 나와가지고, 얘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예. 그게 국률이잖아요, 국률. 시근이심. 그게 부모의 본성이에요, 본성.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말려도 안 되고, 이건 교육을 해도 안 되고, 이건 뭘 해도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쏟아 나오는 거니까. 예. 항상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자와 인생 관계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인생이라고요. 같은 인생. 같은 인생인데 궁휼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같은 인생인데 궁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참 생명이 없어서. 참 생명이 없어서 저렇구나. 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참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이 있는 분이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을 보고 여기는 마음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진단 말입니다. 왜? 영생에서 떠나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바로는 왕이고 야곱은 이재민에 불과하지만은 130살의 눈먼 노인이고 절름발이고 거기다가 쌀자루를 가지고 온 이런 사람이지만은 그 야곱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영원한 축복을 바로가 갖고 있지 못한 영원한 축복을 야곱이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 130의 노인이 바로를 보고 두 번이나 축복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가진 자가 갖지 않는 자에게 준 겁니다. 갖지 않는 자는 가진 자에게 축복을 할 수 없어요. 예, 삼투와 변상이랑 똑같아요. 이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고 모자라면은 그쪽 것이 내게로 와야 되지. 내 것이 그리 갈 수가 없다고요. 예. 근데 내가 흘러 넘치면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뺏기게 돼. 저절로 뺏기게 돼. 예, 삼투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삼투압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이제 물을 빨아들인다고요. 그 나무의 성질 자체가 물을 계속 빨아들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빨아들여야 살지요. 그리고 넉넉한 사람은 늘 줘야 살지요. 그게 잘 균형이 맞아야 이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긍휼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구속은 같은 인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자리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같은 인간의 관계에서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왜 양을 필요로 했고 왜 송아지를 필요로 했으며 왜 비둘기를 필요로 했던가 이런 희생의 제물들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인간 수준. 이 인간 수준을 대신했던 것들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한치도 틀림이 없어야 구속이 돼요. 나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는 구속의 모양은 보였지만은 구속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한치도 안 틀려야 돼. 한치도. 그래야 한치도 틀림없는 구속이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가 만약 신이라면 그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신이 구속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속하시잖아요. 신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예, 구속이란 건 나를 대신한단 말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려면 나하고 같아야 대신하지. 나하고 같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나하고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나온 긍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은 얼른 이해하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속물이다. 우리 대신이다. 우리의 대표자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 그 대표자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니까 그분의 어떠하심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속됨, 이것은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5,000명도 따라오고 그랬다니 그때 당시에 5,000명이 따라왔으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시에 5,000명의 군중이 모였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에요. 그래 거기서 뭐 무슨 말씀을 했어도 그 앞에 있는 사람만 조금 알아들었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고 뭐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확성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그냥 그 옆에서 이렇게 하고 했지 뭐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뭐 설교를 했다든가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다만 그 어디 갈 데 없는 백성들이 그 어떤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막 따라온 거지 거기서 무슨 뭐 설교를 들으려 한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떡을 갖다가 주는 게 차라리 낫죠. 말로 할 것 같으면 떡을 말아 주겠어요. 근데 말로 해도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 그러니까 떡 조각이 나눠주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 자신은 그 우리의 대표자예요. 내 운명의 대표자, 내 생명의 대표자.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는 원인무효됐어요. 거역도 범죄도 모든 것이 다 원인무효됐어요. 그건 무죄지대예요. 죄가 없는 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곧 영생이에요.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은 시공간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멸망과 영생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 멸망이란 말이 불구덩이에 타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멸망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인 문제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것이 멸망이라고요. 쓸모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마이크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마이크로서는 쓸모없이 돼버렸다. 그럼 이건 마이크의 멸망이죠. 우리는 마이크가 고장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쓰게 돼버렸다. 그래서 폐품 처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을 폐품 처리한 거 이것이 멸망입니다. 폐품 처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폐품 처리 당하기 전에 우리 구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해야지 안 그러면 폐품 처리 당한다. 고물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물상에 온 물건들을 보면은 그래도 야 이것도 돈 좀 많이 주고 샀겠는데 이런 물건이 많아요. 자, 이거 처음 살 때는 돈 많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고물상에 들어오면 다 고물이라. 다 고물이니까 그냥 짝을 들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부피를 좀 적게 할까 해가지고 압축기에다 넣고 확 쪼여가지고 그래야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출하게 된다고. 그럼 뭐 돈을 많이 들였는지 적게 들였는지 그런 건 몰라요. 저는 이제 고물상에 가면 영호 형제 고물상에 가면 아까운 게 너무 많아. 이건 이런 데 썼으면 좋겠고 이건 이런 데 썼으면 좋겠고 아까운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뭐 다 가져올 수도 없고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영호 형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근이 몇 근 나가나 이 생각.
중량이 얼마나 나가나 이 생각만 하지 뭐 이것이 원래 값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싸든지 비싸든지 거기 오면 이제 고철값이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예, 그리고 그것이 뭐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뭐 그냥 철이냐 이런 것만 구별되지 뭐 원래 이걸 제작할 때 원가가 얼마 들었냐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게 팔러 온 사람도 자기는 생각할 때 이거 얼마 주고 만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고물상에 못 팔아요. 예, 얼마 주고 만든 건데 예, 그 고물상 주인이 이거 얼마입니다 하면 그냥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냥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만일 폐품 처리 당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길게 산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길게 산다고 번역을 했는가? 우리 한자에도 길게 산다, 긴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에도 뭐 eternal life라고 번역하고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것은 사람의 최고의 소원이 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온 천하를 다 준다 하더라도 죽으면 헛일이니까. 그러니까 좌우간에 뭐 거지로 살든지 뭐로 살든지 하여튼 오래만 살았으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적 소망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절대적으로 좋은 걸 표현할 때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 예,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거, 그걸 말할 때 영생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독생자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길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의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우리의 의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때 아까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할 때 우리가 배고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는 긍휼이 우리 인생 안에 왕노릇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긍휼이 우리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거래요. 네,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한다.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의 낮아짐 안에서 왕노릇할 때 그건 축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힘 안에서 왕노릇할 때 그때 그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취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길게 사는 걸 어떻게 취하겠어요? 우리는 인생 80이나 100살이나 혹은 120살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뭐 500년을 취하겠어요? 1000년을 취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취하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취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인생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어진 어떤 것을 내가 수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동형이라고 해요. 내가 수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취해야 되죠. 내가 인생으로 주신 것을 취해야 되죠. 예, 하나님 아들로 주신 걸 내가 취해야 된다고. 예,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래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영생이래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분 자신이 영생이래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참이 여기 있으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것입니다. 우상은 거짓이니까. 자, 참 그것이 바로 영생이래요. 참. 예,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만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참이죠. 예, 참만 하나님께 살아있지 참 아닌 것은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은 곧 영생이죠. 예, 참만 살아있는 거니까. 참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다. 예,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 영생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고 그래요. 예수는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와서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갔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었어요. 분명하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게 아니고 확실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예, 영원히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가? 그는 참이기 때문에. 예,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어요. 인간의 생존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또 인간이나 동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우리말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됐고, 우리의 영혼, 혼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생명이라고 표현됐고, 우리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말할 때도 생명이라고 표현되고, 우리 육체를 가리켜 말할 때도 생명이라고 표현되고, 신체적인 존재를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이래요. 물론 단어가 다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다 같은데 이제 히브리 말이나 히라보에는 이 말이 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인생 자체를 지칭할 때도 생명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마음을 표현할 때도 생명이란 말을 지칭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차차차차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리돼 나와가지고, 바울에게 오면은 이건 육과 영 이런 것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별해 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한 그런 언어적인 상징으로 사용됐어요. 어떤 다른 삶을 얘기하는, 서로 다른 삶이 있는데 그 다른 삶을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하려니까 육과 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살고기 이런 뜻이 아니죠. 예?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어떤 다른 형태의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속사람이 있고 지체가 있다. 근데 속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개념이 아주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영생이라는 개념도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 생명은 근원이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런 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맹세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예,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거든요. 이 죽음은 아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 죽음을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죽음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건 비단 개인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단체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구간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해야 된다. 그 나라가 영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어떤 여러 가지 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의 그 삶이 바꿔지고 또 생각이 바꿔지고 개념이 바꿔지고 그래왔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 준다.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환란을 당하면서 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벌을 받나? 왜 저런 사람이 상을 받나? 왜 이건 못 돼야 될 사람은 잘 되고 잘 돼야 될 사람은 못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신앙이 실패를 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 이런 것들도 어떤 경우에는 참 신비롭게 구원을 받고 신비로운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해졌다 이렇게 믿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해결하는 길이 부활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촉진시켰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시대도 다른 시대, 이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들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것저것이 다 실패하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너무나 극심한 환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믿음이나 뭐 이런 걸, 사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해석할 수 없게 됐다고요. 그걸 해석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했다고요.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생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요. 예수님 자신도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메시아가 오고 뭐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뭐 죽은 자가 부활하고 뭐 다가올 시대가 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걸 인식하고 또 단순하게 그걸 전파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갖다가 자기 자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이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쌓였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부활이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이런 것들이 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유태인들처럼 그냥 반복해서 외우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어떤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뭐 내세를 기다리고 뭐 말세를 기다리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오심하고 관계를 했다고요. 예, 자기 자신이 왔다는 거하고 그 문제를 관계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이나 15절 말씀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십자가에 달린다 그 말인데,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되거든요. 예. 그 자기하고 관계예요, 자기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찾고 있던 모든 것, 그것의 한 실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연관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자기로 말미암는다는 걸 말하고 있고, 종교에서는 그거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는 생명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게 특이한 점이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자기 자신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그 대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답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자기 자신이 대답이래. 자기 자신이 방법이고 자기 자신이 생명이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태초에 동산 안에 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동산 안에는 영하고도 조화로운 어떤 삶이 예시되고 있어요. 계시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동산에 산다. 그 어떤 무엇을 먹고 한 동산에 산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계시되어 있어요. 이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막혔다. 화염금으로 막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은 뭐였던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던 그 생명나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우리의 인격에 달렸어요. 예.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어떠함이 그분에게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 근원에서 나온 말이죠. 창세기 2장의 근원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분 안에 오면은 이 땅의 일시적인 모든 것들, 그 특징들, 그 다가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생명 안에서 저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인식이 달라진다 그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을 보는 주체가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사물을 보는데 내가 달라지면 사물도 달라지잖아요. 사물 그것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까 용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목표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은 바로 그 인격이 생명나무고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죄를 용서받는 길이고 죄가 없어지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축복에 이르는 길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걸 취하라 이겁니다. 그분의 궁유는 그분의 본성이고 그분의 궁유는 그분의 운명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문제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죠. 너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취하라. 그분의 궁유를, 그분 자신, 그분의 궁유는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분 자신을 취하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취하는 것은 그분의 운명을 취하는 것이고 네, 그분의 운명을 취하는 것이 곧 영생이래요. 네, 영생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가 죽어있는데 죽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히 산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지만은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고 산 자를 살린 셈이죠. 알고 보면 영원히 산 자를, 죽을 자를 죽게 하고 영원히 살 자를 살게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 진실, 자, 이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율로 인해서 축복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자, 다른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구약의 축복이라는 거에 결국은 알고 보면 영생이에요. 예를 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면 그 땅은 구약시대 안에서는 최종적인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최종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최종적인 약속은 거기서 완성되었느냐? 거기서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봤자 지금 팔레스타인이 저 땅 아닙니까? 예, 그것이 미국 땅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중국 땅보다 좋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대부분 말해요. 참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또 기독교인도 그렇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축복받은 땅이라. 왜냐하면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너무 비옥하고 좋고 뭐 이러니까 소나무가 커도 그냥 얼마나 크는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커 올라가고 이래요. 땅이 좋으니까. 뭐 중국도 뭐 그런 좋은 땅이죠. 그게 축복의 땅 그러는데 만약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아주 엉망이죠. 잘못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국으로 옮길 일이지. 왜 저 팔레스타인 저 엉성한 데다가 넣어가지고 저게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만큼 파란만장한 역사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가지고 외세 침략을 계속 받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온 백성들이거든요. 그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마 선지자들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이렇게 환란이 많으냐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미국에 보냈더라면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적인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메마른 땅, 적의 침략이 많은 땅 거기다 보내놨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약속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런 땅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 이 인격을 약속한 것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풀린다고요. 아, 그 인격을 약속한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다 해답이 돼요. 가나안 땅으로는 해답이 안 돼요. 예, 가나안 땅으로는 해답이 안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고 말아뿐다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거의 다 합당하게 해석이 돼요. 합당해. 왜냐하면 우리 인격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요. 야,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예, 무한한 곡식이 나와요. 오곡 백화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예, 저기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우리 인격 안에 있어요. 예, 저기 없어지게 된다고요. 저기 왔다가 무산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태풍이 오다가 찬바람 만나면 사라져버리고 말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오면 그냥 무산데 없어져 버립니다. 네. 자, 이것이 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됐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취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우리가 찾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생이 바로 그 안에 있어요. 예, 그분의 그 어떠하심 안에 그분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속에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계시는 그런 자리에 그 자리가 우리의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 민망히 여기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몰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자신의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그래요. 그분에게 안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게 되고 그분에게 승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인 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해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갈 길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할 때 독생자를 우리 앞에 보내시고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음도 받고 삶도 받도록 영생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대답하셨고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해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한 분 안에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분을 취하고 이분을 받아들이고 이분을 시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이분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앞에 다시 또 이분의 긍휼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